송구 영신 예배로 수요일 저녁 예배가 2번 빠졌는데 3주 만에 이렇게 누가복음으로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9장이 예수님의 사역이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당연히 아는 그 내용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그 지점이 9장이고,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일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설교하면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누가는 중요한 순간마다 무엇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기도가 나온 부분을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장 10절인데요. 이때 사가랴가 성전에서 이 천사에게 아들이 태어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듣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분향하는 시간, 모든 백성이 뭐하는 시간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때 사가랴는 천사로부터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 그것도 사가랴의 간구와 또 모든 백성의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공적 사역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공적 사역의 시작이 지금 3장에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3장 20절에 21절에 가서 보시면, 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들도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은 어떤 상태로 있겠습니까? 닫혀진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기도하심으로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이 바빠지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6절에 가보시면은요, 이제 그 일 바로 앞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또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유혹이 올 수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물러가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모여오고 할 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기도하신 것은 6장 12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도 산에 가셔서 이번에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이 새고 나서 아침이 밝고 나서 12사도를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약에서 무엇을 상징하는 숫자입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고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12입니다. 그러므로 12사도를 세우심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는 그 일을 무엇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까? 기도로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시면서 12사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람을 세워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우리의 나라를, 나의 나라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됨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8절에 가시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와 있는 거냐면요, 6장 20절에 보시면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도 살아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얼마나 높은 산에 올라가느냐, 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느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무엇을 기도하느냐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그 상대방이 나를 모욕하는 자라 하더라도, 나를 저주하는 자라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시간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도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성질이 나오는 것이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을 선택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누가복음은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 부름받은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32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 9장 32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같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지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깊이 졸다가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는데 이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중에 용모가 변화되셨는데 이들은 여전히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3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는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다시 말해서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것을 보고 경험했지만 그때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이렇게 허둥지둥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용모가 변화되었다.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용모는 얼굴을 말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얼굴을 말하는 것인데 얼굴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은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죠. 다시 말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용모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수가 그냥 운동복만 입고 있으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대의 제일 위에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빛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옷도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옷이 어떻습니까? 치렁치렁하잖아요. 남자들이 입는 옷도. 그리고 그 시대의 길이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잘 포장된 길이 아니라 먼지가 날리는 그런 길이잖아요. 그래서 옷단이 금방 먼지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입고 다닐 때도 사용했지만 잠을 자야 할 때,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노숙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때 그 옷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흙 위에 펴고 이렇게 그것을 깔고 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이 어땠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결코 깨끗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까지도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작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로 이런 총체적인 변화가, 완전한 변화가 기도하는 중에 일어났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도 빛이 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정말 제대로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정말 기도하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만 변화된 것이 아니고요. 그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찾아왔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을 했습니다. 자, 이들도 31절에 보시면은 영광 중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외모도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해처럼 빛나는 것은 아니지만 빛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빛나는 것이 오직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은 예수님께만 돌아갈 것이지만, 달과 같이 빛나는, 아니면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도 있는데, 그런 영광들을 성도들도 어떻게 됩니까? 장차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답을 여기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 후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반드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구약의 시대에 살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먼저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아마 가장 내가 그 사람 만나보고 싶다, 아마 리스트에 1번, 2번에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처럼 자신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자신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줄, 출애굽 같은 그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줄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이끌어 줄 것을, 인도해 줄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가장 깊이 빠져 있을 때 엘리야가 나타났죠.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지금 또 살아계시다, 그것을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림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 그것을 증거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서 계산하면 1500년 전에 있었던 모세, 또 900년 전에 활동했던 엘리야, 그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그 출애굽의 영광을 베풀었고,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지금 또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엘리야, 그 두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도 8일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럼 9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을 확증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고난도 없고 죽음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한다는 것, 죽는다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구원자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가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 구약에서 가장 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행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여러분,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다. 큰 구원을 경험했고 큰 영광을 보았지만 40년 내내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 앞에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방이 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영광과 능력을 아무리 보여줘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고난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험한 십자가가 세상적으로는 빛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 사람들의 길과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해같이 빛나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도 영광 중에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